영적인 세계가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계십니까? 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지 않는다면 보는 세계만 열심히 말을 하고 생각하고 보는 세계에 어떻게 보일 것인가가 짐거릴 겁니다. 하루만 여러분은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주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보고 그 얼굴을 보면서 보이는 이 세상을 봤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마귀가 얼마나 악랄하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봤는지, 여러분이 부활이 어제도 실체가 됐습니까?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봐십시오. 여러분이 눈을 떠서 일어나서부터 움직이는 지금까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얼굴을 보고 이 보이는 세계를 보고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 숨어있는 이 마귀, 거짓된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나도 그놈한테 속했다가 죽어있다가 하나님 아버지를 원수로 삼고 인정하지 않다가 아버지의 은혜로 그 아들의 믿음으로 그 아들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걸작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고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된 이 은혜가 실체인가? 실체인가는 오늘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실체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자만이 부활이 실체가 되고 예수의 죽으심이 실체가 되는, 그래야 보이는 세계 역사가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지옥이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는데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냔 말이죠. 내가 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거, 보고 있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이유를, 그 근거를, 그 원인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게 분명하지 않으니 또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지나왔어 지금까지. 여러분 언제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언제 예수 믿었습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해요. 내가 이래야 써야 되는데 안 됩니다. 저라는 맨날 후회하고 반성하는 거예요. 그냥 뉘우치고 아무런 영적인 세계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세계를 사는 겁니다. 살아있다고 하면서 죽은 세계를 사는, 성령을 거정하고 성령을 슬프게 만든 사람. 하나님의 형상의 증거가 뭐라고 그랬죠? 누구라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볼 수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는 볼 수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여기서만 보이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 명령의 증거, 성취의 증거, 오직 예수만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죠?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리고 성취해 오신 것들이 뭐예요? 맞다고 하지 말고 진짜로 그럼 나는 지금까지 나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고 성취한 것이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질문해야죠. 이거 큰일 아닙니까? 그 증거의 증거는 뭐라고요? 부활과 십자가. 오직 예수인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약속이고 성취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증거가 부활과 십자가밖에 더 없어요. 그러면 그 증거의 증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입니다. 교회. 이게 실체가 되십니까? 이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고 명령하시고 성취하는데 전혀 모르는다면 교회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고 우기지 마시 바랍니다. 모릅니다. 또 스스로 또 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완합니다. 그건 성령이 알려주면 이거를 누가 언제 통해서 알려줬습니다. 임석현을 통해서, 지체를 통해서 알려줬습니다. 고백들이 나오시니까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됩시다. 그런데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거를 알려줬는지 기억도 못합니다. 그건 누가 알려줬다고 정말로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알았다고 착각하는 사람. 이게 삶의 죄의 본성대로 그대로 깔려 있습니다. 죄의 성품이 그대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알려줬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자기 스스로 해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게 범죄라는 거예요. 이게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사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죽은 영이라는 거예요. 죽은 영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영을 부어주십시오라고 바울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기도할 수, 성령이 아니면은 우리 마음은, 이 영은 어두워져 버려서 하나님을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어가 예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어가 예수가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고백이 되십니까? 고백이 안 되시는 말이 뭐 기억이 없어요. 네, 제 본성이라니까요. 그런데 뭐 어떤 것들은 그렇게 말을 잘합니까? 그래도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이렇게 들춰줘도 임석현 형제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를 해도 듣질 않어요.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 이미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고 이기적인 세상에 있는 어둠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깨쳐나오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빛이 여러분의 어둠을 깨부수는, 그래서 여러분이 범죄함들에 동의하는 역사가 성령이 여러분을 부흥케 하는 역사이라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번엔 교회는 누구? 일 동안 알아보셨습니까? 나는 왜 존재하고 교회는 왜 존재하고 나와 교회의 가치는 무엇인지 질문해 봤냐면 찾았습니까? 얼마나 크게 찾았습니까? 너는 어디서 와서,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교회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교회와 나가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예수를 모르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나의 존재와 가치는, 교회의 존재와 가치, 이 기준은 뭐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자, 질문을 또 합니다. 나에게 나의 존재와 가치는, 나에게 교회의 존재와 가치는, 나에게 너의 존재와 가치는, 질문들의 답을 해보려고, 찾아보려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자, 오늘부터 꼭 하시길 바랍니다.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써서 화면을 캡처해서 질문하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임석현의 설교예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자, 고백을 해보시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임석현 형제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였습니까? 아니면은 임석현의 설교를, 임석현의 조언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라고 고백하고 싶죠? 근데 속에는 뭐예요? 그러지 않는 것이죠? 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죄들을 들춰놓으시는 겁니다. 저는 뒤집었죠? 그러나 성령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니까요. 여러분이 거짓말로 가면을 쓰는, 포장하는 것을 성령을 멈추게 하고 들추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했던 것을 아니야, 너는 거짓말했어. 가장 본질입니다. 오직 예수. 인생의 목적이 뭐라,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맞습니까?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 맞습니까? 이거 임석현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예요? 여러분이 어둠일 때, 죄인일 때, 질그릇일 때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까? 그리고 빛으로 바꿔줬고 의로 바꿔줬고 보배로 바꿔놓으셨습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로만 향해진 오직 예수, 부활과 십자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주인으로 온전히 이루시는, 지금까지 안 한 것이 범죄입니다.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뭐라고요? 범죄라고요. 성령이 그걸 여러분을 뒤집어 푸는데 여러분은 뒤고 있습니다. 또 귀가 있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눈이 있지만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영이, 죽은 영이 살아났는데도, 성령이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하셨는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들었는데도 이 살려주신 영을 여러분 스스로가 다시 굳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살리실 때 그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옛사람, 마귀에 사로잡혀 살았던 상태로 다시 여러분 스스로가 물려버린 겁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수 안에 무릎을 꿇으면 범죄함들이 들잖아요. 여러분의 몸이, 육체가 무릎을 꿇게 되면은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범죄함들을 들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범죄함들이 들춰져도 여러분은 인지할지도 모르고 인지해도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성령을 따라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교회를 합니다. 그러면 목 없는 미녀로 살아가. 여러분 주인 없는 것처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가장 최상의 선물을 당신을 주었다는 것을 알고 이게 교회라는 걸 알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이 성령이 이 진리영이 이 구원의 보증 인치심을 가진 나를 책임진 성령님이 이 교회를 왜 책임지셨는지 왜 하나로 묶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힘써서 애써 지켜야 될 것인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지킬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는 것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과 사귀게 하고 성령을 소개하고 성령을 사귀게 하고 이제 아버지를 소개하고 아버지 사귀게 합니다. 기도를 하게 함으로 간구함으로 간청함으로 받아들임으로 교회를 아는 것, 예수를 알고 아버지를 알고 성령을 알고 교회를 알게 되는 것. 교회를 모르게 되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면 교회를 안 가게 됩니다. 교회를 알면은 세상이 보입니다. 보이는 세상이 보입니다. 어둠에 사로잡힌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막에 사로잡은 이 어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와 세상과 구별이 되어 있음을 압니다. 그래야 내가 세상과 구별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서 예수 빛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의로 살게 됩니다. 예수의 보배로 살게 되는 겁니다. 어제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내 이름으로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날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지를 지금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줬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걸 모든 걸 받았습니다. 자, 그 아들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었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아들을 통해서 당연하게 구하는 건 맞습니다. 미사오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 것을 나에게서 알려주시고 친구니까 알려주고 동생이니까 알려줘서 이제 알려준 대로 구하게 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됐습니다. 당신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피 속에 당신의 죄들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고 선명하고 명확하게 들추실 때 당신은 예수의 피 속에 있는가? 아니면 당신은 성령께 당신의 죄들을 들추실 때 기쁘고 행복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가? 당신에게 부흥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며 성령님의 기도에 몰두하겠는가? 앞에 있는 내용을 지금까지 이 질문을 계속 하셔. 이 질문을 손바닥에 적어놓고 하십시오. 계속해서 인권의 훈련을 계속 육체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교회는 부흥해야만 합니까? 당신에게 부흥은 뭐죠? 살아나는 거라고 했죠. 내가 살아나야지 너를 살리는 거. 교회에다 사람을 부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살아나서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당에 와가지고 불러놔가지고 와봐. 그저께 한 지역에 갔는데 나이 많으신 어르신 선생님이 휴지를 나눠주면서 하는 말. 우리 교회는 135년이 됐습니다. 라고 자랑스러워. 그런데 교회를 자랑하고 있어요. 누구를 자랑해야 돼? 예수. 오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 주인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야, 교회를 자랑. 그래서 교회가 부흥한다는 건 누구만 자랑하게 됐다고요?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는 거야. 그럼 나는 부흥해야 되는가? 나는 부흥하면 예수님만 자랑하게 돼. 그러면 나의 지체는 꼭 부흥해야 하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교회 지체들이 꼭 부흥해야 됩니까? 내가 부흥을 해봐야지 부흥이 뭔지를 알 거 아닙니까?
나는 부흥도 안 하는데 뭐 첫사랑을 회복해 기도해 주십시오. 부흥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부흥이 뭔지도 모르는데 진짜로 나를 간절하게 정말로 예수님만 주인 되고시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 어떤 누구를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으세요? 그럼 기도하세요. 나는 나의 교회를 부흥하게 해야만 하는가? 나는 나의 지체들을 부흥해 가게 해야 되는가? 나의 부흥과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며 특권인가? 아니면 부담이며 압박이며 단순한 의무인가? 성령님만 알려주십니다. 에베소 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워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오늘도 그림을 보십니까?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놨습니까? 그렇다면 뭐요? 이들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명령이 무엇인지 약속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성취하는 것이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러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심이었습니다. 자, 이대로 되셨습니까? 그럼 이대로 하고 계십니까? 누가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인격적인 사랑의 지속적인 사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기도는 부흥 자체인가? 부흥의 방법은 오직 예수인가? 기도의 방법은 오직 예수인가? 사귐과 기도의 주는 오직 예수인가? 질문을 오늘도 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지 마시고 그러면 언제 답을 하면 내 밥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마시라고요. 할 일 다 하고 나머지 짜투리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누가 주인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럼 열심히 살아야죠. 예, 열심히 살으세요. 누가 살지 말아야합니까? 여러분 옛사람일 때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삶, 하나님이 주어가 되지 않는데 예수님은 내가 다 할 것 다 하고 예수님하고 사귀어드릴게. 너가 있어봐봐. 비켜봐봐. 나 하나 좀 도와줘봐. 이런 수준의 예수. 내가 예수님을 믿게끔 좀 해봐봐. 내가 사랑할 수 있게끔 좀 해봐봐. 내가 편하게 있고 시간을 많이 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의 내가 피곤하지 않게 하면 할까? 여러분의 어떤 변명이 있습니까? 사귐 가운데 기도가 있다고. 사귐은 지속입니다. 그러면 기도도 지속되는 것이죠. 그 출발 과정과 오직 예수라고 그랬어요. 나로부터는 두려움, 자기적 욕심, 욕망, 범죄입니다. 나와 교회는 이미 예수로부터가 되었는가? 예수로 부장합니다. 요한 1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압니다. 빌립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여서 여러분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마음에 범죄함들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범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하지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서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쁘한 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아들을 믿고 아들의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계명을 지키는 사람. 예수가 내 안에,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성령이 증명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그 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셔서 아버지가 기뻐한 일을 하게 하시는. 자, 그러니 당연히 응답한다. 이게 기도의 조건입니다. 이게 기도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다시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종교에 그냥 나도 모르게 배워가지고 그냥 냈다가 아무거나 막 들릅니다. 그리고 안 들으면 또 안 합니다. 경계하 질서. 이것이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요.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9장을 기억하십니까? 아직 알고 있으면 꼭 오늘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참
이 소녀는 예수 믿는 얼마 안 되고 대체 이걸 뭘 할지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소녀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내달라는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어린 소년에게 들린 자가 누가 와서 기도해 줍니다. 그러나 과연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될 자격이 있는 것 받아들였지만 소문이 나.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쓰임 받을 정도 자신의 마음은 순전하고 자신의 믿음은 강한 이런 것이 밀려올 때 질문하는 마귀가 주는 것일까? 성령이 주는 것일까? 성령이 주시는 것은 뭐 어떤 거라고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어떤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한다고요. 마귀가 주는 생각은 어떠한다고요? 예수 밖에 있는 겁니다. 예수와 상관없이라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 초조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말을 타고 달리는 동안에 소녀는 자기가 고백하고 회개할 죄들이 있는지 자신의 마음을 깊게 살펴봤습니다. 스스로 살펴봤을까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가 있는지 스스로 뜯어서 고쳐서 막 찾아보고 뜯어보고 넘겨보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보여주십시오라고. 여러분에게 부흥은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저는 이걸 그대로 배웠어요. 여러분에게 그대로 합니다. 그런 후에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인도해 주실 문제와 내가 어떤 것들일 때 죄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막 하라고 그랬어. 막 가버려. 막 가.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고 들떠가지고 간 사람도 많고 또 불안해 간 사람도 있고 성경에 귀신 쫓겨난 일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어떻게 귀신들을 다루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들을 떠올리게 했었어. 스스로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 성령님을 빼놓고 있으니까 성령께 계속 물어보고 그런 다음에 자기 자신을 능력과 자비 하나님 겸손히 무조건적으로 맡겼어요. 이래야 되는 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봐주십시오. 그 집에 도착해 보니 가족에 속한 몇몇 사람들이 그 괴로워하는 여자를 침대에 눕히고 꽉 붙잡아서 소동을 부실 수 없게 하고 그녀는 예수의 사람을 부르러 보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바깥 마당에서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자마자 이렇게 소리쳤다. 내가 빨리 피해야 하니까 모두 나를 놓아주세요. 나는 도망가야 해요. 예수의 사람이 오고 있어요. 나는 그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이름은 미나 씨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알려주는 소년 마나스는 방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주 예수님을 찬송하는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런 후에 소년은 부활하신 주님, 영광을 입은 전능하신 주님으로 귀신에게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즉시 그녀는 힘을 잃고 축 늘어지긴 했지만 잠잠해졌습니다. 그녀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간 그날은 그 마을 사람들에게는 진정으로 날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마을 전체로 급속하게 퍼져나갔고 그들 가운데서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기도가, 어린 아이가, 어린 소년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를 사용하죠. 사랑하는 독자의 이 작은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내가 알 수 없지만 내게는 나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뒤흔들어 놓은 이야기입니다. 이 처자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에 깊숙이 흔들려. 어떤 흔들림? 하나님의 놀라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경외로. 하나님의 일하시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이 다 전인격을 뒤집어 엎었다는 얘기. 질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 영인 성령 하나님께 당신의 존재의 가장 깊음까지 뒤흔들고 있는가? 그렇습니까? 이 질문을 꼭 다시 답을 해보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중 대다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거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람에 대해서도 거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반응?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대하는지.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는 이 책의 저자는 이 존재의 속까지 다 흔들렸답니다. 진동이 일어났답니다. 땅이 흔들림 같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저 놀랍고 경이로운 사랑은 우리를 특별한 방식으로 감쌉니다. 우리가 찬송받으시 합당하신 우리 구주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더 자주 기도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깊이 있는 교제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동료 그리스도인여, 동무들이여, 우리가 비판을 많이 하는 것은 기도를 별로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구주와 마찬가지로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경솔하고 지각 없는 비판의 말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비판을 해봤습니까? 사람들의 결점을 발견해서 말이 주님을 닮아가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나 그들이 하는 일들을 비판하거나 꾸짖거나 헐뜯거나 폄하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들이라 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죽었다 살아난 것이 구분이 분명해야 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마귀 자식이었다 하나님 자녀에게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옛사람일 때 무엇인지는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쭉 옛사람일 때 쭉 무슨 범죄를 하고 있는지 무슨 것도 하고 있는지 내가 마귀에 배운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오는, 이제는 알고 이제는 좀 귀를 열고 이 마음의 귀를 열고 마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우리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그런 부흥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발견해낸 온갖 악한 성품들과 결점들은 마귀 때문에 생겨난 것들입니다. 그럼 내 것은 악한 자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정죄하고 부풀려서 비판하는 언행들을 야기시킵니다. 우리의 친구들과 지인들은 아주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지만 오랜 세월 사탄에 매인받아서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죄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 말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호소해도 소용없고 경고해도 소용없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경고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약점들 위에는 예의상 그리고 그들을 동정하는 마음 때문에 만하시는 소년처럼 그들과 맞서서 그들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맞서서 있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해야 돼요. 오늘 설교도 똑같습니다. 있는 소리.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에게 써서,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언제나 성내지 않는 사랑으로 뒷받침된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정결한 마음과 거룩한 삶과 무조건적인 단순한 믿음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님은 그가 나이가 많든 적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단지 언약하고 흠 많은 종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실하다고 할지라도 종종 잘못 구합니다.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를 모든 해악에서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히브리서를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 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그날 가까우는 것들 볼수록 더 힘써 모입시다. 오늘 내용 요한 1서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